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모함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은 했는데 이게 더 부풀려져서 나중에 엉뚱한 말이 확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또 감당하려다가 당하는 수모와 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더 큰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위기 속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들조차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우리가 직접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만 현재 권력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또 죽을 뻔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정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감정이입을 좀 하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치려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설정을 하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 어제 밤에 저희 큰아이가 큐티를 하다가 그 저주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저주기도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한 40 정도 되면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면 너무 좀 길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주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이고 또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말하죠. 3절을 보시면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고하게 지금 억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서 뭐 자기 억울함 뭐 얘기하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아들 요나단한테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고 사실 너무 자주 하죠. 예배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의 귀중함을 놓치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원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또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원수를 비웃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 후에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세력을 흩어주십시오.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이 기도가 성취됩니다. 사울 왕이 가진 그 권력과 그를 추종하는 자의 세력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서서히 그 세력이 소멸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 상하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모든 행실을 지금도 눈여겨 보십니다. 또 억울한 자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악인들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이 나라의 그 권력, 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드리는 기도라면,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무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안에서 결국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시민들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세번역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밴드에 세번역으로 본문을 올려놓으니까 세번역으로도 여러 번 좀 읽으시면서 그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과 그 재물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억울한 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기도가 여전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힘을 흩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